세바를 쫓아가니라. 아멘. 자, 오늘 20장은 세바의 반역입니다. 세바의 반역. 자, 이제 압살롬이 희생이 되고 암살이 되고, 그리고 이제 다시 다윗이 이제 왕권을 찾아서 이제 돌아가는 가운데, 특별히 다윗이 그 유다 지파, 유다 장로들을 통해서 이끌고 이제 들어가려 했었죠. 이때 이제 이스라엘 나머지 이제 지파들이 이제 자존심이 이제 상한 거죠. 자존심이.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이제 그 나머지 지파와 유다 지파 간에 이제 갈등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은 결국 다윗의 왕권이 점점 약해져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시작이 바로 다윗이 밧세바와 이제 범죄하게 된 이후부터 계속 이제 무너져 가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분명히 사랑하시고, 또 광야에서도 하나님 그곳에서 다윗을 많이 연단시키시고, 하지만 어찌됐든 그러한 죄들로 인해서 나단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제 징계를 받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 세바, 이름도 이 세바, 다 이름이 다 비슷해요. 시바, 세바, 시브이 뭐다. 참 그 신기하죠, 그죠? 이 세바가 누군지 오늘 이제 반역을 이제 하게 됩니다. 1절에 마침 거기 난류 하나가 있으니 베냐민 사람 비그리 아들 세바라 하는 자라. 자, 이 세바는 이 베냐민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비그리 아들. 이 난류라는 뜻은 뭐냐면 불량자예요. 근데 또 마침 또 이 베냐민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울이 베냐민 사람이죠. 그러니까 늘 이 다윗과는 이 반대에 서 있는,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불량자가 하나 있었던 겁니다. 좋게 말하면 선동가. 이 선동하는 사람들 있죠. 불법 선동하는 사람. 그래서 이 세바가 나팔을 불면서 우리는 다윗과 함께할 분이가 없으며 이새의 아들과 함께할 업이 없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자, 이렇게 이 세바가 반역을 하고 난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 다윗이 그 왕권을 어떻게 잡게 된 겁니까? 그동안에 참 광야에서 많은 연단을 받고 하나님이 비로소 그 12지파를 연합이 돼서 왕으로 세웠는데 무너지니까 참 이게 회복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 세바 같은 자, 그러니까 이 세바가 어느 날 문득 나타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아주신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평안할 때는 이런 악한 자들을 누르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막지 않으면 이렇게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요. 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신 겁니다. 하지만 이제 다윗이 점점 약하여지게 되니까 뭐 별 다 일어나요, 다. 그런데 문제는 2절에 보면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쫓으나 유다 사람들은 왕에게 합하여 유단에서 예루살렘까지 쫓으니라. 문제는 이 선동에 다 미혹이 된다는 거예요. 다 선동에. 그 선동에 그 사람들이 다 다윗을 떠나서 이 세바를 쫓는 거예요. 참 이걸 보면은 이 세바가 어떤 능력, 물론 이 사람도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죠? 예전에도 우리 역사 보면 무슨 뭐 황건적의 무슨 막 있잖아요, 그러면 대단합니다. 그 사람을 모아서 선동시켜가지고 막 반란을 일으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건 거기에 사람들이 다 바보같이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 선동, 거짓 선동에 사람들이 다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 군중들은 참 어리석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 누가 뭐래 그러면 거기에 혹하는 거예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약해요. 그래서 약해요. 군중들은 약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지만, 그러나 다수가 다 옳은 건 아니에요.
다수가 다 옳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의 정치, 그 대의 대신 국회의원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을 세워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잘 뽑아야 돼요. 잘 뽑아야 돼요. 그런데 이 좌파들이나 공상 정치는 그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군중 정치를 하는 거예요. 무너뜨리려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촛불을 들게 하고 뭐를 들게 하고 그러면 막 다 우르르. 거기는 대부분은 뭐 애기도 데리고 오는데 그러니까 모르고 그냥 오는 거예요. 모르고 잘 모르고 그냥 우르르 오니까 별의별 사람.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광주 사태 때 그 버스 위에 이렇게 멋있는 사진이 딱 찍힌 게 있어요. 그래서 한 기자가 야, 저 사람 도대체 누구길래 찾아가 봤어요. 찾아서 만났어요. 그 도대체 어떤 대단한 어떤 열정과 그걸 가지고 했는지 물어봤더니 그냥 별별이 없는 사람.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가서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쇼맨십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뭐 그걸 뭐 공부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운동에 운동가도 아니었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이 막 군집돼 있으니까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세바의 말을 듣고서 그 말에 다 그냥 선동이 돼가지고 다윗을 쫓는 게 아니라 이 세바를 쫓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이 유다 사람들만 이제 다윗을 이제 따라가는 거죠. 3절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벨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더불어 동침치 아니하니 저희가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자, 다윗이 들어왔어요. 왕이 들어왔는데 자, 들어오고 나서 이제 행정적으로 다시 이제 정비하는 가운데서 이제 세바가 난을 일으킨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왔을 때 그 후궁들 10명 있잖아요. 이 열을 남겨뒀는데 이 압살롬이가 이 열과 다 잠을 자리합니다. 동침을 다 합니다. 아이도벨이 그걸 시켰죠. 왜? 그렇게 해서 다시는 압살롬과 다윗의 관계가 회복이 못 되도록 완전히 그 아버지 그 첩들을 다 범했으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그러한 10명의 그 후궁들을 별실에 가둡니다. 따로 이렇게 가둡니다. 죽이진 않고, 죽일 순 없죠. 뭐 힘이 있습니까? 또 거부한다고 거부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왕이 동침하지 않고 죽는 날까지 생과부로 지내겠다고 그랬습니다. 이 후궁들은 좀 젊은 후궁들이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왜 이렇게 했을까? 다윗이 벌을 주는 건가? 그건 아니고요. 다윗이 이제 정치적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정치적으로. 첫 번째는 그 당시 이제 후궁들은 누가 후궁들과 관계를 할 수 있냐면 이제 왕만이 관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가 그 후궁들과 관계를 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하게 한 건 뭐냐면 다윗은 이제 왕이 아니고 당신 이제 왕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후궁들을 취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왕은 후궁들을 취할 수 있어요. 앞에 후궁이도 어쨌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왜 그 후궁들과 관계를 맺지 않냐면 압살롬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왕으로. 만약에 다윗이 그 후궁들과 다시 관계를 맺게 된다면 압살롬을 왕으로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할 수 없죠. 이 후궁들 불쌍하지만 압살롬이 왕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이제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왕을 인정하게 된다면 당연히 다윗은 그 후궁들과 잠자리를 해야 됩니다. 왜? 후궁들이니까. 하지만 압살롬은 반역한 자지 왕이 아니다. 이제 이런 정치적인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이 후궁들이 어찌됐든 그 이스라엘 이 압살롬이 이제 거기에 이제 같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들과 잠을 자지 않겠다라는 것은 그 후궁들에게 더 이상 사랑을 주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그것은 나를 배신했던 자들에게 암묵적으로 이제 내가 너희들을 이제 사랑하지 않겠다. 그러한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 나를 배반했으니.
나를 떠났으니. 그런 거를 이제 정치적으로 그런 걸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4절에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소집하고 너도 여기 있으라. 자, 아마사 들어오기 전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아마사를 이제 포용하기로 했죠. 자기 밑에 군대 장관으로. 그렇게 한 의도는 아마사가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이제 아마도 아마사를 이제 자신이 밑에 세우게 되면 그를 따르던 자들이 다 이제 다윗에게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은 항상 그런 포용적인 정책을 항상 했었어요. 심지어는 사울까지도 죽이는 걸 꺼려했잖아요. 원수들을 최대한에 살려두고 다 자기 사람으로 이렇게 포용하는 그런 정책. 그래서 아마사를 이제 자기 밑에 두려고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소집하고 너도 여기 있으라. 이제 이렇게 명령을 한 겁니다. 자, 그랬는데 5절에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소집하러 가더니 왕의 정한 기한에 지체된지라. 왜 지체가 됐을까요? 지금 아마사가 지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주어진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다윗이 아마사를 죽여야 되고 아니면 저기 어디 멀리 보내는 상황이죠. 기양 보내. 왜냐하면 반역했던 그런 왕의 군장이었으니까. 그랬는데 아마사를 다윗이 신용해서 자기 밑으로 두고 명령을 한 겁니다. 3일 내로 유다 지파를 모아라. 근데 사실 이게 쉽지가 않죠. 유다 사람들이 자, 지금 현재 유다의 군장은 누굽니까? 요압이 요압. 요압이 버젓이 있는데 자, 여기서 또 다윗은 은연중에 요압을 시키지 않고 지금 아마사를 지금 이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요압은 이렇게 밀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 밀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유다 지파들이 아마사를 따르는 게 쉽지 않은 문제고, 둘째, 이 요압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가만히. 지금 여기 등장하지 않지만 아마사가 앞에서 지금 유다 사람을 딱 직결시키는데 요압이 그걸 보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 6절에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아비새는 요압의 동생,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신복들을 거느리고 쫓아가라. 저가 견고한 성에 들어가서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자, 지금 다윗은 세바를 어떻게 봅니까? 압살롬보다 더 위험하다. 압살롬보다 더 위험하다. 더 위험한 놈이다. 저 세바가. 그러니까 이제 아비새에게 이제 시킨 겁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은 요압을 시키지 않고 아비새를 지금 시키는 거예요. 그죠? 요압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요압이 좀 기분이 언짢겠죠. 그죠? 지금 압살롬을 죽인 자가 누굽니까? 요압이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서도 요압이 일은 잘합니다. 잘하지만 좀 거칠어요. 거칠고 또 나라를 위한다 하지만 그래도 왕이 계신데 왕에게 물어보고 왕과 상의하고, 근데 이 요압은 그걸 잘 조절을 못해요. 그래서 다윗 생각엔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정리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7절에 요압을 쫓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 아들 세바를 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자, 요압을 쫓는 자들도 또 그렛 사람, 블렛 사람 다 모든 용사들 아비새를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굳이 요압을 쫓는 사람들이 아비새를 따라갔다 이렇게 표현한 건, 자, 아비새가 자극이 되겠죠. 그죠? 아비새는 없는데 아비새 쫓는 자들도 왕이 아비새를 따라서 저 세바를 쫓으랍니다. 요압에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요압이 좀 상당히 기분이 안 좋겠죠. 자, 그런 가운데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메었는데, 자, 갑자기 요압이 등장합니다. 어디 있다가 어디 앞에선 나타나지 않고 왕도 요압을 부르지 않았는데 요압이 아주 기신이에요. 아주 이 요압이 정치적으로 아주 그냥 엄청난 야심가입니다. 가만히 두고만 보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아마사 이제 앞에 온 거예요. 아마사를 맞으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왕은 부르지도 않았는데 요압이 찾아온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메었는데 저가 행할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자, 이게 뭐냐면 이 칼을 이제 허리에 찰 거 아니겠습니까? 허리에 차는데 이 유대인들은 칼이 긴 칼이 아니고 좀 짧은 칼이라고 해요. 그래서 뒤에 보면 알겠지만 이 요압이 아마사를 맞으러 가면서 이 칼을 떨어뜨린 겁니다. 실수인 척 하면서 이렇게 떨어뜨린 겁니다. 일부러 떨어뜨리면서 9절에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형은 평안하뇨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 입을 맞추려는 채 하매 가까이 이제 온 거예요. 가까이 왔는데 인사를 한 거죠. 요압이 아마사가 이제 반가워서. 그래도 요압이 그래도 어찌됐든 이 다윗의 군대 장관이니까 아마사가 지금 다윗의 신임을 얻고 어쨌든 자기가 더 위에 있지만 요압을 맞이하면서 인사하는데 지금 요압이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 와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 입을 맞추려 하면서 자,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치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 배를 찌르매 그 창자가 땅에 흐르니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아까 칼을 떨어뜨렸잖아요. 떨어뜨리면서 이제 가까이 와서 형 잘 있었어 하는데 그래 수염 잡고 푹 그리고 자 다시 찌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한 거 보니까 한 방에 그냥 끝낸 겁니다. 한 방에 칼을 그냥 제대로 찔러서 쑤시고 해서 그냥 아마사가 거기서 그냥 죽게 된 거예요. 아, 요압 아주 무서운 사람입니다. 예. 다윗이 지금 왕이 지금 아마사에게 지금 예? 명령을 내려서 지금 세바를 쫓으라고 했는데 그 아마사를 요압이 지금 죽여버리는 거예요. 야, 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았다. 자, 그러니까 요압 생각에는 어떤 게 있었어요? 저 아마사 저 아무것도 아닌데 왜 왕이 왜 그리고 안 되겠다. 내가 지금 세바를 아마사가 잡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사는 올라가고 요압은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다윗이 그걸 이용한 겁니다. 그걸 요압이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마사를 이제 비밀로 죽인 거겠죠. 아무도 모르게. 아마사를 먼저 처단시키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 공을 이제 차지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요압의 소년 중 하나가 아마사의 곁에 서서 가로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와 다윗을 위하는 자는 요압을 따르라. 자, 거기 아마사를 따르는 신하들이 이 군인들이 있겠죠. 막 어수선했겠죠. 요압이 갑자기 자기들이 지금 다윗을 위해서 싸우려고 하는데 저 요압이 우리 장군을 죽였으니까 이때 요압의 소년 중 하나가 요압을 좋아하는 자와 다윗을 위하는 자는 요압을 따르라. 따르지 않으면 어떡하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굴러졌는지라 그 소년이 모든 백성이 섰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예, 참 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 아마사를 따르던 군인들도 사실은 그동안에 아마사를 그 압살롬이 살아 있을 때는 승승장구했죠. 왜냐하면 압살롬이 이제 이제 왕이 됐으니까. 하지만 그 왕을 따르던 군대 장관 사실은 원래 그 다음 왕이 자기 원수였잖아요. 살려두지 않습니다. 또 그 군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귀양 보내든지 하는데 왕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완전히 측근으로 최위로 이렇게 했으니 그 군인들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뜻하지 않게 요압이 자기 장군을 죽이니까 이 신하들은 할 수 없어요. 살려면 요압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3절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아가니라. 참 이 아마사도 처음부터 압살롬을 따라간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였어요. 압살롬 앞에 줄을 선 것 자체가. 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 그러면 다윗을 따라야죠. 이 요압은 그래도 다윗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 성질이 더럽고 맞지만 해도 또 다윗이 글을 쓰는 이유가 그래도 이 요압은
그래도 배신하진 않아요. 말은 좀 안 듣지만. 근데 이 아마사는 참 실수 한 번에 그 선택을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렇게 요압에게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압은 이제 세바를 쫓아가는 거죠. 자신이 이제 그 일을 하는 거죠. 요압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행하여 아벨과 벳마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저를 따르더라. 자, 순간 이제 요압이 다 이제 군사를 이제 통솔하게 된 겁니다. 이 요압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에 저희가 벳마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하여 해자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자, 이 벳마가 아벨, 이 지역에 이제 세바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가 굉장한 요새. 자, 그래서 이제 거기서 토성을 쌓고 이제 거기서 이제 있는데, 이 세바를 죽이러 간 이제 요압과 함께한 이제 군인들이 이 성벽을 다 헐어가지고 완전히 이 성을 다 무너뜨리려고 이제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지혜로운 여인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16절. 그 성에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가 외쳐 가로되 들을지어다 청컨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가로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대답하되 그러하다. 여인이 저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자, 그 야엘 성에 있는 한 지혜로운 여인이 지금 곧 이제 이 성이 무너지게 됐어요. 다 에워싸가지고 무너뜨리려 하는데 아주 용감하게 나와가지고 이 요압에게 이제 말을 건넨 겁니다. 그러면서 여인이 말하여 가로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다 하고 그 일을 끝내었었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아벨에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이 아벨에서 그 지혜로운 그런 말을 듣고 일이 잘 된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오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미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요압이 대답하여 가로되 결단코 그렇지 않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저만 내어주면 내가 이 성읍에서 떠나가리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저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라. 참 이 여인이 참 지혜롭죠. 그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한 겁니다. 그 세바라는 놈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다 죽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요압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세바만 우리는 죽이면 되는데 안 내놓으면 너희들 다 할 수 없다. 그랬더니 이에 여인이 그 지혜로 모든 백성에게 말하며 저희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아주 간단하게 끝났죠. 일이 너무 아주 손쉽게 칼 하나 되지 않고 그냥 알아서 그렇게 해결됐습니다.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서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왕에게 나아가니라. 참 이 지혜로운 일. 자, 그래서 전도서 9장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어요. 13절에 내가 또 헤아려서 지혜를 보고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어떤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성읍에, 이게 아마 그 야엘이 아닐까? 정확한 적은 없지만 곧 큰 임금이 와서 여싸고 큰 충복을 쌓고 치고자 할 때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것이라. 자, 이 아까 그 지혜로운 여인이 그 성을 건져냈죠. 그 세바를 모가지 댕강에서 내놓음으로 인해서 그 성이 이제 살게 됐는데, 이 솔로몬의 전도서에 이렇게 기록을 남긴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낫다마는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 말이 신청되지 아니한다 하여노라. 자, 지혜가 힘보다 낫다. 지혜가 그 머리가 나쁘면 몸이 피곤하다고 그 지혜로우면 이렇게 참 그 아무 힘 안 쓰고 지금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거예요. 지혜로운 자, 그 지혜. 그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대로 나아가면 정말 너무도 쉽게 되는 겁니다. 뭐 교단 문제, 교회 문제, 가정 문제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물론 우리가 할 일은 다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지혜. 그 지혜를 구해서 그대로 하면 하나님이 너무도 쉽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히스기야 왕도 그 18만 5천 명이 다 성을 에워쌌을 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그랬더니 그 다음날 다 그냥 다 도망가고 다 죽고 그렇게 된 겁니다. 또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도 엎드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또 15년 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자, 다시 본문 돌아오면 23절.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장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는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의 장관이 되고. 자, 원래 이제 아마사가 여기 이 자리에 서야 되는데 요압이 아마사를 죽이고 자기가 이제 서게 된 겁니다. 그 본문에는 이제 마지막 절까지 이제 다윗이 그 행정을 이제 정비하는 거예요. 요압이 이제 군대 장관 되고, 분야 그렛 사람, 블레셋 사람의 장관이 되고, 아도니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일 루세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아와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다는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었다. 자, 이렇게 다시 다윗이 이제 왕권을 이제 세우게 된 겁니다. 이 세바, 항상 이런 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 어리석어요. 그런 선동에 다 휘말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계속 세워가십니다. 우리는 아까 그 지혜로운 여인처럼 그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지혜로운 여인으로 인해 그 야엘성이 무너지지 않고 그 다윗을 배반했던 이 세바를 처단함으로 인해서 이 야엘성이 회복이 되고, 또 뿐만 아니라 다윗이 왕권을 다시 온전하게 세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교단적으로 또 교회와 또 우리 가정적으로 하나님 참 어려움이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이러한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잘 극복하고 헤쳐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